36절 사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사이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 말씀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벌써 3일째 들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내 사랑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내 헌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함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흠양하시고 받으시기에 더욱 합당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준비하고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각오도 없이 새해를 시작했다면 그것 또한 회개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참 최근 들어 주님께서 항상 주님이 저에게 일치되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꿈이라든가 그런 음성이라든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먹고 자고 즐기고 이런 흔히 사람들의 일로 아주 바쁘고 홀딱 빠지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언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오늘 짤막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아라. 느슨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항상 정신 차려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삼가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더 소심하게 신중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주님의 말씀 뜻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꼭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정욕대로 살고 이것만이 방탕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함.
방탕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정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탕한 사람. 세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방탕한 사람. 방탕한 삶, 술 취함. 이 술 취함은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세상 오락을 즐기면서 술과 담배와 이런 세상의 보편적으로 속세 문화를 중에 대표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술과 같은 그런 문화들, 세속 문화들. 이 술 문화가 세속 문화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꼭 술 문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문화. 그런데 푹 빠져가지고 뭐 게임 문화, 세상 게임 문화, 세속 게임 문화, 그것도 세속 문화예요. 푹 빠져가지고 아니 뭐 어디 세상에 그런 연락을 즐기는 것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 위해서 여행 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것에 푹 빠져가가지고 이런 게 바로 세속 문화예요.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생활의 염려 뭐예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할까? 집 문제로 염려하고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진로 문제로 염려하고 직장 문제로 염려하고 돈 문제로 염려하고 사업 문제로 염려하고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옛날에도 많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버려요. 이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습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져. 그냥 세속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고 거기와 타협해서 살고 그러니까 혼탁해 사니까 영적으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의 영이 역사하고 정욕의 영이 역사하고 사람의 일로 분주하고 사람의 일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정신 차려서 준비를 못하죠. 그러다가 세월은 가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뜻밖의 생각지도 않을 때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면 뭡니까?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아이고 늦었구나 다시 이제 정신 차려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미 늦었어요. 이미 덫에 걸려버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딱 그날이 돼버리면 늦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질 수가 있고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대환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제 그렇게 머지않아 이 세상을 닥칩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모든 세상에 다 임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대환란을 겪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여러분 대환란 가운데, 전무후무한 대환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극소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8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 외에는 다 심판받았습니다. 다 멸망받았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주셨고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많은 전도하게끔 하고 핍박받으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며 죽을 것도 각오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몰입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했어요. 노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깨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분하고 마음과 뜻이 분분하고 여러분의 그 신경과 그 주파수가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뜻에 하나님과 주님의 일에 맞춰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분분하고 세상 일로 사람 일로 분주하고 거기에 살다 보면 열심으로 그런 사람 일에 열심으로 살다 보면 따로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거니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누가복음 21장 이전에 34절로 36절 이전에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잠깐 간단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뭐예요? 장차 올 대환란.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재앙의 심판으로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 또 심판으로 내리시는 그 재앙 가운데 전쟁들, 재앙이라 하면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해일이나 또는 유성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러면 세계 3차 세계대 핵전쟁도 벌어지고 지금은 코로나 이 한 가지 역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환란에 닥칠 재앙 3대 7중 재앙 알죠?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3대 7중 재앙은 어마어마합니다. 집중적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 짧은 7년 정도 기간 동안 벌어지는데요. 그때는 무저갱이 있는 사탄의 모든 영들이 다 이 지구상에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러면 생족 같은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생족 같은 세상. 거기에다가 기독교인에 대한 대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은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먼저 주님 안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떠난 그 영혼들이 부활돼서 첫째 부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정말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사랑하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성령을 따라 동행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산 거룩한 신부들만이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으면서 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남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의 표, 이 세상의 표를 받고 사탄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들과 수많은 평신도들이 다 직분자래, 집사들 할 것 없며 수많은 아이들까지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엄청난 두려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 받기 위해서, 그 살벌한, 그 두렵고 무서울 정도의 끔찍한 그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너희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가 너무나 가깝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돼야 예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받아들여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지기 전에 이 모든 재앙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올림받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모든 재앙 심판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아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 일에 푹 빠져서, 세상 세속에 푹 빠져서 타협하고 연락하고 즐기면서 양다리 거치고 두 마음 품고 예수님께,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소원은 있을지라도 끼어서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4장 37절로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인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노아의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의 일로 푹 빠져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으로 재앙을 심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재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로 재앙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그 물에서 건지신 같이 구원하신 것처럼 물에 빠져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준비된 자들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심판을 받지 않고 들림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올림받을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처럼 말이죠. 40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41절 보십시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자 음식을 하려고 쌀이나 밀 가지고 매를 갈고 있어요.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고 있어요. 평상시에 정신 차려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 늘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정한 순간에 나팔 불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은 다 주님이 다 이미 알아보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싹 들어 올리십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인일지라도 세상 세속에 물들고 두 마음 품고 사람의 일로 분주하고 사람의 일에 열심으로 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일에는 별 열심이 없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남겨져요. left behind처럼 남겨집니다. 그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환란에서 여러분 순교신앙으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죽음의 고통을이라도 겪을지라도 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순교의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택한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택하신 자들도 멸망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도 감해 주시기 때문에 7년 정도로 감해 주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겨우
승리할 수 있는, 겨우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시무시한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 가지 때문에도 사람들이 난리치고 두려워하고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대환란의 무시무시한 재앙의 심판에 비하면. 그러므로 42절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어느 날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나.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졸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기도도 잘 안 해요. 말씀도 기도 생활도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때나 예배 또는 교회 모임 때나 그때나 봐요. 그때나 기도하고. 그건 깨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사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즐겨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 심령을 부음받아서 주님의 심령으로 전도하기 힘씁니다. 우리 전도 모임 하러 가자. 그때만 좀 참여하고 그거는 깨어서 준비하는 거를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면 저 바빠요. 집안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사업일 때문에. 그건 깨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평상시에 예수님의 심령으로 전도하기 힘씁니다. 선교하기 힘써요.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고 있거나 졸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보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재림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우리 때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얼마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직감하고 감지하고 깨달아서 이러다가 준비 안 되겠다. 내가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달라집니다. 예배 생활부터 달라져요. 전도 생활, 선교 생활부터 달라집니다.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래,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 때는 아니야. 나중에는 오겠지. 이 악한 종의 마음 생각이 그런 거예요. 더디오리라. 그래, 지금은 아니까. 내 때는 아니야. 그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내 기준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중에 한번 그때 가서 기도해보자.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게으른 생각이요. 악한 종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들이. 그날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때, 못한 시각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겁니다. 50절 보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 깨어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고 또 제목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육신의 잠도 자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일을 늘 함께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 죽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자지 말라.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 정신 차려 있어라. 정신 차려 있어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 있으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신 차려 있어서 정신 차린 것으로 인정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인정받아서 주님 오실 때 첫째와 휴거로 주님께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이 정말 정신 차리는 삶이고 진정 온전히 정신 차려서 주님의 인정받아서 거룩한 신부로 올림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온전히 회개하는 삶. 모든 죄악과 실수와 허물 이런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삽니다. 아멘? 다 드리는 삶. 다 드리는 삶을 살아요. 둘째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생활화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즐깁니다. 생활화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요. 즐깁니다. 날마다 모임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셋째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온전히 깨어서 준비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즐겨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힘쓰는 것이. 요즘 전도하기 여름 어렵지만은 주님의 심령으로 여러분 불타오르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메일,
메일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우리 전도할 것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도 있고 예수님 고도십니다 책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 말씀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하려면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응?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면에서 접촉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 얼마든지 요즘 인터넷 시대가 벌써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가 세계에서 최고로 빠릅니다. 잘 돼 있다. 얼마든지 주님의 심령이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응? 학교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응?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맡기신 이 전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아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깨우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되는 사람들,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전도와 선교일을, 제자 양육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의 능력,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섬세하게 회개하려고 해도 자신이 한때는 모르고 감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죄악된 속성, 죄악된 그런 성품이나 죄악된 버릇, 죄악된 자세, 이런 것도 섬세하게 우리가 회개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거를 하지 못하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자신을 일심동체 하나 된 그런 사랑과 친교의 삶을 누리려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렸어. 주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일심동체 하나 된 사랑과 친교의 삶을 누리려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전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의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도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있으면 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부인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알아도 불순종하지 않고 늘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받고 흠점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진대라 했어요. 아멘? 그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대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세속 문화를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쫓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정결한 심령 또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회개하려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깨달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힘쓰십시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부인할 수 있도록 피 흘리며 고통받으며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힘,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고 성령님께 나와서 자기 정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라도 주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한 번만 뜨거운 심령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변화가 잘 안 되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때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나가는 통곡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우선 그래야 깨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계속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도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서도록?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 있으라. 정신 차리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준비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순식간에 오실 때 그때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남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주님이 계속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재촉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섬세하게 계시해 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더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아가요.
이번 2021년 오늘 첫 주일에 여러분 확실하게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준비를 열심히 하자고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야 여러분이 깨어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뒷북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해요. 노아 홍수 때 죽어가면서 노아 살려줘, 우리 배 타게 해줘, 미안해, 죄송해요, 그때 내가 안 믿었어요, 놀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빴어요, 내가 몰랐어요, 한 번만 기회 줘, 내가 노아 당신과 함께 할게.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한 일을 되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1년 첫 주일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고한 결단을 하시고 열심으로 이번 한 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함이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흠점 없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흠점 없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직장 일을 전혀 안 할 수 없어요. 학교 일을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일을 전혀 안 할 수 없고, 자녀를 돌보는 거 전혀 안 할 수 없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할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선은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사도 하고 자녀와 부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될지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들은 것에, 깨달은 것에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듣고 아는 것에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해 단단한, 굳은, 확고한 결단을 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고 언제까지 질질 끌 겁니까? 그러다가 기회는 다 가버립니다. 시간 다 가버려요. 허송세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벌 받은 다음에 꼭 처벌 받은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험 받아가지고 이미 끝난 시험인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기회가 다, 버스가 다 지나갔는데 비행기가 다 떠나버렸는데 밑에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어찌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이런 느슨한 게으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들여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세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언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낙점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